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간이 너무 굳어 있어서 검사를 하다가 터져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병원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어떤 요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숨겨둔 빚이 많았다는 이야기나 제 밥에 몰래 약을 탔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어떤 해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종 당시 어머니 소지품 속에는 몇 달치 분량의 신경안정제가 들어있었습니다. 친척 한 분이 어머니가 제 밥에 약을 타곤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어머니와의 모든 기억, 제 존재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장사를 하던 식당 뒤 창고에서 장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곤 했습니다. 장사 일정에 따라 불규칙한 시간에 집에 와서 쪽잠을 자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수면 패턴이 이상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고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늘 피곤했고 무엇을 해도 생산성이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학교에 가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이틀에 한 번꼴로 잠을 잤습니다. 이틀에 한 번은 전혀 자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제 소원은 늘 잠을 푹 자는 것이었습니다. 얕고 꿈이 많은 잠에 시달리고 나면 오늘은 또 잠들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시절 B하는 이명 때문에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파수가 높고 매우 거슬리는 소리였습니다. 소리에 대한 공포 때문에 불면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보고, 듣고, 움직이는 모든 행동이 참을 수 없는 전기 자극으로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CT도 찍고 MRI도 찍고 정밀검사까지 해봤지만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책도 볼 수 없었고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고개를 가눌 수도 없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벼락 같은 전기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더 끔찍한 건 어떤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격이 오곤 했다는 점입니다. 잘 때 빼고는 계속해서 그런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증상은 리보트릴이라는 신경안정제를 먹자마자 바로 가라앉았습니다. 리보트릴은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입니다.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은 자주 복용하면 내성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약 없이 못 자게 될까봐 웬만하면 약을 먹지 않고 스스로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왜 죽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루만 못 자도 다음날 고통스럽고 숨이 가쁘고 정신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때로는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팠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져서 온몸의 감각이 과민해졌습니다. 사실 평생 이런 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 충격이 오는 증상은 리보트릴을 먹고 5시간쯤 걷고 돌아왔더니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약을 먹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몇 년 동안 저는 입버릇처럼 말했었습니다. 낮밤이 불규칙하더라도 약을 먹고 사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아직까지는 자력으로 자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어머니는 잘 자면서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농락하고 있었던 것일까. 전기충격 증상은 고작 며칠간 지속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증상이 가라앉은 뒤 지금까지 재발한 적도 없었습니다. 증상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재발한 적이 없으니 밥에 약을 타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몰래 약을 먹였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 어머니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제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황이 없는 틈을 타서 아버지가 저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빚 정리를 하겠으니 생명보험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빚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지인들에게 아름아름 소규모로 빌린 것이었으니 그 돈은 아버지가 거의 다 빼돌렸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물렁하게 나간 이유는 그때 저 자신도 별로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날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으니 천국에 갔을 것이며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의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몸은 말할 수 없이 피곤한데 약을 먹어도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리보트리를 제 손으로 집어삼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신의 두 동생, 작은아버지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제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테니 좀 돌봐주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들은 제대로 된 직장 없이 그때그때 막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결혼하지 않은 뚝심이었습니다. 이들의 나이는 40대 후반, 50대 정도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처럼 이 사람들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작은아버지들과 저는 몇 년에 한 번 어쩌다 얼굴 정도나 보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나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에 한 번은 양쪽에서 번갈아가며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굶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고 그들은 흡수하곤 했습니다. 평생은 그렇게 아버지한테 기대해 아버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하고 저도 찢어지게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아버지들이 원래 저렇게 폭력적인 사람들이었던가 아니면 제가 너무도 위축되어 있고 기가 약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잔혹해진 것인가. 작은아버지들은 순식간에 여포에 폭군으로 돌변했습니다. 비통하고 신경질적인 폭언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너는 네가 대학 좀 잘 갔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본데 술에 취해서 그들 중 한 명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는 바보 천치만도 못한 인간이다. 추악하고 더럽고 네 추잡함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줄까? 나가서 죽어버려라. 지금이라도 12층 베란다에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라고. 왜 못 죽냐? 못 죽지. 그런 꼴로 어디 세상에서 받아줄 것 같냐? 오라는 데는 있을 것 같냐고. 그들은 다 큰 성인인 제 방의 이불까지 검사했습니다.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까지 자기들이 지정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폭력성에 압도되어 마땅히 대꾸할 말이 없어서 어색하게 웃어 보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적절치 못한 대응이었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때까지 저는 살면서 늘 저 자세였습니다. 어깨는 항상 구부정했는데 겁을 먹어서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 자세를 지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깨가 왜 그래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곧 어깨를 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때는 도로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깨 좀 펴세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웃으면서 이 대목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다가 저에게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동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사탄도 먹고 갈 것 같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올 때 저는 점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습관이 그렇게 든 탓이었습니다. 제가 속마음을 열어보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제 밥에 약을 탔고 어머니가 없으니 온 세상이 죽어 합심해서 가학적인 본성을 마구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아버지들의 폭언에 시달리는 동안 한시도 혼자 있기 힘들어서 작은아버지들을 피하기 위해 방문을 닫아놓고 혼자 있으려니 노크도 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쳐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는 고함과 욕설부터 퍼부었습니다.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반만해 보이는 먹잇감. 사회에서 오랫동안 짓밟혀온 울분과 분노를 표출할 기회를 그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함부로 침입해서는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곳은 얼마 전까지 어머니와 제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새들어 사는 것이지만 저들은 원룸 보증금조차 없어서 고시원에서 살고 있던 처지였습니다. 더부살이하러 온 건 작은아버지들인데 저는 이제 이 집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어차피 직업이 없으면 월세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소화도 못 시키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양상추와 과일 따위만 간신히 삼킬 수 있었습니다. 밤에 몰래 나가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바다가 보고 싶으니 사람 없는 바닷가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택시는 인적이 드문 국도변에 멈추어 섰습니다. 가드레일이 끝나는 곳에 나무로 짠 계단이 보였습니다. 계단 끝은 좁은 공터였고 자풀더미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바위 몇 개를 내려가 숲을 가로질러 걸었더니 발끝이 물에 닿았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자잘하게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밤이라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수평선은 탁 트여 있었습니다. 몸을 담그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가슴팍까지 물을 잠겼을 때 더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급류가 휘몰아쳐서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의지가 개입되는 방법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즙처럼 쓰디쓴 한멸감이 밀려왔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치마를 걷고 걸어 나왔을 때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절망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물먹은 스펀지골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오한 때문에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114에 물어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대략 어느 구의 바닷가라고 했더니 거기까지 운행하는 택시는 없다면서 냉랭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로에는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낯선 사람에게 선뜻 세워주지는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더니 기적처럼 빈 택시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내릴 때가 되자 택시기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혼자 바닷가까지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택시비만 날리셨네요. 작은아버지들은 불을 끄고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다시도 나약해서 저들을 다시 봐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 갔었냐? 죽으러 갔었냐? 그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작은아버지들이 선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맞지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말이 통할 수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아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들 인생도 힘든데 갑자기 조카를 돌봐주라니 그들로서도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돌봄을 받을 나이도 아니고 원해서 같이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일을 남과는 조금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곤 했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통보만 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바깥에서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버지들은 평생을 아버지에게 손을 벌려왔고 그분들에게 아버지는 돈줄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딸을 돌봐주라는 말을 거절할 수가 있었을까요?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같은 지역신문을 뒤져서 숙소가 제공되는 일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별 조건이 필요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이 입주 도우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상대방은 제가 예쁜지 애인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일과 관련이 있냐고 물었더니 자신과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남자니까요. 젊고 예쁜 여성이어야 한다고 이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50대라는 그 남자는 사진을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절반 정도의 나이밖에 안 되었습니다. 젊지도 예쁘지도 않다고 대답하고 끊으려고 했더니 지금 있는 분보다 예쁘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남자는 이런 식으로 실증날 때마다 도우미를 갈아치워온 것 같았습니다. 저래도 낚이는 여자들은 항상 낚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대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남자가 저렇게 노골적인 말을 하면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과는 별개로 외로움 때문에 여자들 커뮤니티에서 하우스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찾아보기도 했었습니다. 투룸에 남는 방 한 칸을 임대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했더니 복층 원룸의 다락방인데 아래층에는 자기들 신혼부부가 산다고 했습니다. 제가 찾는 합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일 집 바깥을 배회하게 되었습니다. 작은아버지들의 독서를 피해 잠시나마 혼자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은 기약도 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집 가까운 거리인데 택시를 탔습니다.
작은아버지들이 옷이 젖은 채로 들어오는 곳보다는 제 돈으로 택시를 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가신다고요? 하고 택시기사는 매우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하느님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렇지.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느님은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택시기사는 자꾸 저에게 물음을 던지고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 어머니에 대한 구절이 있어요. 그는 잠시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아버지만 믿는 교회는 불완전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도 함께 믿는 교회예요. 저 건물 보이시죠? 저기. 생전에 어머니가 이단이라며 몹시 싫어했던 교회였습니다. 전도도 핑계일 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도하는 척하며 진을 빼놓고 빙빙 둘러가는 건 아닌지 미터 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죽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고 도구들을 챙기고 이리저리 벽에 부딪혔습니다. 죽지 자살 시도에 실패했고 또 한 번 실패했고 죽지도 못한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는 공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수면과 식사에 실패했습니다. 리버트리를 털어놓고 자려고 누웠습니다. 잠깐 잠이 드는가 싶다가도 30초도 못 되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구도 지인도 없던 저는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